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자. 다시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대아 우라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 오게 됩니다. 하란 땅에 와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의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게 하시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도록,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잘 몰라요. 근데 뭘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는 분도 아니세요. 다만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해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지만 그는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가 내맡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인생을 걸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조카로 친척, 가족들을 데리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호렬단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애에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거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걸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번에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에. 근데 우리는 의사의 말을 따라서 엎어져 있어라. 그럼 그냥 그대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안 따를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다 투신하는 것이구나. 거기다 다 내어 맡기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걸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이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생을 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농사 짓고 있던 그 땅에서, 갈대아에 살다가 우르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땅에 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이제는 떠나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한 안전지대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너가 정들었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디라는 목적지도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떠나, 가라 하는데 자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해력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떠나서 간다는 거? 야, 이게 어떻게 될 건데? 가다가 어떤 적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맹수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따르는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인생의 육체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뭘 담고 있어요?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하고, 이걸 우리가 할 때 지정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영이 같이 통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같이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같이 느껴. 그래서 내가 슬픈 얘기를 할 때 감정이 같이 느낄 때 같이 슬퍼해요. 그렇죠?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그 느낌이 같다면 같이 화를 내고 속상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의지와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교통이 되어버리면 나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회사에 가서도 저 사람은 철저한 사장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사장의 생각이나 사장의 그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사장의 뜻을 내가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철학,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행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예요. 우리는 말이라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일치할 때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철학과 내 생각이 같다면 그 사람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지가 전혀 다르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느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 이런 것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영이신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우르를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영혼에 말씀이 착상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내 영에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고자 하는 거기에 이 말씀이 붙어버려야 그 말씀이 살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표적도 안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착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이 통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느낌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결단의 행동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말에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도 지정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영이 말씀이듯이 말씀도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니?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착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딱 같이 붙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신이라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의가 내 영혼의 지정의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 곧 누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인 것 같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정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와 있느냐? 지금 내 영혼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신이라 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왜 요즘에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과 착상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더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말씀의 생각, 내 생각과 일치가 되어지면 그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꽉 내가 사로잡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매사의 모든 일에 적극적이죠. 소망적이죠. 긍정적이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귀도 영이라고요. 근데 그 마귀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붙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마귀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왜 마귀인 거예요? 마귀도 영이에요. 그 마귀도 지정의가 있다고요. 마귀도 생각해요. 마귀도 느껴요. 마귀도 행동하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매사에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생각, 마귀의 느낌, 마귀의 그 행동하는 거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던져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어도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착상이 되어져 성장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배안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한 것처럼 반대로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마귀 짓을 하고 살면 내가 마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접합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합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지 못하느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에 착상이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써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분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착상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자신과 일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어디다 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일치가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냐? 아멘! 어느 순간에 잡념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면 마귀가 잡념을 가지고 왔다가도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일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육의 생각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아브라함이 떠나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를 주관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모든 인본주의 생각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사는 삶인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복을 받는단 말이야. 내 생애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일치시키고 내 느낌과 일치시키고 행동을 일치시키고 가면 그 길이 복이다. 그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 내 이성,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린 바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와서 말씀 듣는 시간에는 다 졸고 앉았고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앉았고 그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 설교 재밌는 얘기 들었으면, 오늘 우스운 얘기 들었으면 오늘 참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게 생활화가 안 돼. 내 영혼과 착상이 안 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생을 걸고 말씀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일치가 돼서 붙들려 살면 당연히 예수 믿게 성도들 실패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다 실패해. 다시 실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길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길을 따라가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축복의 복을 받아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을 거는 거죠.
따라합시다. 두 번째 가서 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에 생을 걸자.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과 그의 관계된 친척들, 이웃까지도 다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크게 되고, 내가 크게 돼서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가면 어떤 자가 된다고 그랬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3절에 보니까 이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해준 말을 내가 듣고 나도 아브라함같이 돼야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꼭 그 말씀대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일치가 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어, 하나님 말씀 자꾸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저주가 오면다. 역으로 얘기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축복을 해주고 나도 그 길로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때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마을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내 뜻대로 살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자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해질 때 하나님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착착 붙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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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수만 수천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나가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걸고 가면 결국에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너희는 불행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건 불행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생을 건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영혼에 그대로 붙어버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4절부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롯도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니까. 뭔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같이 갔다 이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롯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죠. 나중에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할 때가 75세였다. 나이도 들고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어딘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 아브라함은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몰라. 다만 미련한 곰탱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내 인생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과 하나님과 뭐가 되는가? 일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끊임없이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아브라함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려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느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의 결단을 육의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하고 의논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자꾸 육적인 사람과 의논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가는 사람하고는 무슨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겠습니까? 교회들도 왜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논리에 이성적인 생각에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혈육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뭐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살려서 자식을 줬다 이 말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모든 사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인생 다 끝났어, 행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난 인생 끝장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18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내 인생은 안 된다, 끝났다,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이성이야.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에 탁 던져줄 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오면서 소망을 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있는 말을 해서 설득을 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 받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화를 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10월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내가 왜 안 됐지? 뭐 때문에 안 됐지? 얼마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의 생각이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 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함께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가? 자식을 낳래도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돼야 거기서 성장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아멘, 주여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기적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히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10월 달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